샬롬 동네 언니 김건사입니다. 네, 한 주 잘 은혜로 믿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 좀 피곤해 보이나요? 네, 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새벽 예배에 대한 대화는 차차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도 괜찮죠?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자지 않았습니다. 좀 그 정신적으로 좀 쌩쌩한 느낌이 들어서 필사도 하고 또뭐 아침 정리, 집 정리도 하고 또 집에서 할 일은 많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네, 다시 잠을 자진 않았는데 어제도 살만했고 오늘은 잠을 평소보다 적게 자긴 했는데 오늘 하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버틸 힘을 주시기를 네, 조금 좀 더 루즈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은 성독에 대한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 13절 말씀. 네, 요거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말씀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해야 되죠. 반드시. 왜냐면 우리는 성도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게스트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손님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성도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또 과감히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지금 세상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기초이신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나누는 것들이 들려지고 또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새벽 예배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새벽 예배를 그 한 이틀 전에 저희가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어제까지 끝났거든요. 주일 저녁부터 월, 화, 수 부흥의 기간. 개인적으로 아주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행사 별로 안 좋아하고 부흥회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럴 때 가면 이제 사람이 많고 뭔가 그렇게 막 반짝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사실 안 좋아합니다. 이건 성향인 것 같아요. 뭐그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하루의 루틴이 일상생활이 조금 깨어지는 것? 왜냐면 그 일상생활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있고 아이의 일상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런 이벤트를 겪는 시기가 되면 틀어지잖아요. 뭐 저도 잠이 줄고 아이도 잠이 줄고 그러면 또 뭐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아이가 이렇게 짜증이 또 막 늘고 그런 게 이렇게 틀어지는 것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의 체력을 위해서 체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을 위해서 반드시 자야 되는 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평일 저녁 예배나 네네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실 평일 저녁 예배도 저녁에 속회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속회 예배는 꼭 가지만 속회 예배 가고 이제 불금 네 파이팅 금요일 저녁은 가고 주말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거의 지키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그 새벽 예배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 요즘 온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부흥의 말씀을 이제 출근 준비하면서 들었었고 부흥 강사님은 이제 온 성도를 중심으로 하시니까 사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그 평균치에 맞춰서 사실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찔림보다는 그냥 그치 이렇게 좀 끄덕거리는 거 맞아. 그래서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흥의 거의 전체 주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새벽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운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그렇게 3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맞다. 아까 한 명이라도 기도자들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 중심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도실도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제 중보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워지면 좋겠고 또 깊이 있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평일 예배가 없는 날에는 저녁 기도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루의 일상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지는 않고 네네 그렇게 저는 그냥 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런데 한 월요일 오후쯤에 어, 어 내일은 새벽 예배 좀 가볼까? 왜냐면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집중도가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새벽에 알람을 맞췄고 알람을 딱 들었는데 너무 번쩍 깨더라고요. 뭔가 엄청 맑은 정신으로 번쩍 깼는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잤어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잤어요. 그날 그렇게 이제 아이고 정신이 번쩍했는데 일어날 걸 그냥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막 새벽 예배 아니면 기도를 못해 이렇지는 않아요. 좀 교만한가요? 여튼 그런데 그래서 내일도 다시 알람을 이제 맞추고 내일은 진짜 일어나 봐야지 하고 이제 자기 전에 그러고 잤어요. 다음 날도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7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은 2일이죠. 7월 1일 새벽에 이제 번쩍 깼어요. 근데 남편이 전날에 깨워달라고 했거든요. 한 번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보 갈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졸려 그러더라고요. 네, 약간 선잠이 깼는데도 뭔지 아시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졸려 이렇게 핑계 대고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저도 수도 없이 무너지고 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너무 즐겁게 갔어요. 정말 몇 달 만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양치만 하고 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 감고 막 말리고 하면 그 소리에 막 누군가가 또 깨고 이렇게 네. 그래서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부흥의 기간 중에 그 제가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찬나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새벽 예배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7월 1일에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새벽 예배에 대한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었는데 제 안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한 인색함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내가 인색했구나. 예를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혼내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너 나한테 너무 인색해. 말이 돼? 나는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좋아해. 근데 너 왜 나한테 인색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저의 삶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능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예배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는 그 예배드림에 대한 인색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당연히 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은 뭐 체력적으로 수목금 저녁에 다 나가면 안 되니까 수요 예배는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그리고 목요일은 속해 갔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 갔고 그렇게. 그렇 안 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명확했죠. 제 스스로. 근데 이게 포커스를 좀 묵상하게 하셨어요. 포커스가 나였던 거예요. 응. 나의 체력, 내 가족의 체력, 또 힘듦, 피곤함, 부족한 잠, 나의 어떠함을 계속 묵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래서 나는 못 가. 그래서 나는 안 가.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내가 가능한 시간에 그것들을 다 채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너를 만나고 싶다. 하루의 시작에 잠깐 이렇게 눈물이 핑 돌 때가 내가 참 나 중심으로 아직도 살고 있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렇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인 것 같아요. 자책을 하면서 나를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그래서 넌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못 가,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 하나님 우리 연약하게, 네,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구나. 나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루 중 내게 원하시는 삶. 그래서 그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네. 어제 저녁 부흥성에는 갔을까요? 갔습니다. 네, 내가 그 예배 중심을 결단했어요. 모든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주중 수요 예배, 뭐 속회는 가고 있고 금요 예배,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면 그 가장 그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말씀도 잠깐 찾았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뭘까? 예배하라고. 네. 혼자 예배할 수 있죠. 혼자 예배할 수 있으면 저도 혼자 예배합니다. 하루에 그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제가 막 계산해 봤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이제 그 부흥 강사님 교회에 하루에 3시간씩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리고 1년에 2000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되게 오래 하신다 생각했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저에게 떠오르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게, 저희 하루에 그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얼추 2시간 반 가차이 되더라고요. 네, 필사하고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합쳤을 때, 네, 하루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안에 또 위로가 됐어요. 내가 안다. 너가 나에게 드리는 시간들을, 너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장성한 분량으로 저를 이끄시기 원하셨던 거. 그럼에도 내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더 교제하고 싶다. 더 만나고 싶다. 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짜 얼굴에 기름도 못 닦으면서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완전히 뭔가 빈 생각과 빈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더 나는 적당히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오래도록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예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널리 전하기를.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네, 사명들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남들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대단하시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뭐 필사도 하시고 대단하시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 기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뭔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고 필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좀 더 많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려 하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쓰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의 은혜다. 네, 제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 사건, 그 은혜 안에서 그런 친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네, 고난이 유익이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네,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점차 줄이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고 싶다. 네, 그게 제 평생 소원이고, 요 며칠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속히 오도록. 네, 그래서 하루 3시간이 아니라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하나님께 머무는 삶을 살고 싶다. 하루의 시간들을. 네. 네. 또 길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저는 새벽 예배에 대한 결단과 도전과 네, 누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이게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묵상도 해보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네.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시는 오늘, 또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그리고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체력을 묵상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도 또 따끈따끈한 묵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샬롬.